오늘 12월 3일 설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여 생명 구원의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죠. 예수님을 테스트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인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너 대답 참 잘한다. 그런데 이 말대로 너가 행동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 율법 교사가 자신 딴에는 이웃을 잘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 지역이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땅입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했습니다. 여행객의 돈도 뺏고 또 상인의 돈도 뺏고 이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 옷도 벗기고 돈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때려서 거의 죽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피하여 간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이 뭐야 하고는 저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또 왔는데 똑같이 그것을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뒤에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포도주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료를 해주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 하나인데 이 데나리온 둘은 그 당시의 가치로는 하나 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작은 여관에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돈 가치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여하튼 제법 많은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보아 주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율법 가르치는 교사 선생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하고 이 사람은 이웃이고 저 사람은 아니란 주님의 말씀은 너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에 이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1, 2, 3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줌으로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0절에 보면 강도가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렇죠. 강도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강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강도짓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다른 사람의 것, 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빼앗는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악이, 악독,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한 것이 가득한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강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하고 뭐 원수진 일도 없는데 그냥 길 가는 그 나그네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옷도 벗기고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형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 그걸 사람들이 알고도 이게 참 저는 읽을 때마다 참 악한 세상이다 그런 생각. 모르고 할 수도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심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깨닫게 되어지면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악한 일을 행하는데 자기들만 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야, 너 잘한다, 잘한다. 지난 29일에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을 폭행을 한 남성이 있습니다. 50대 이 아저씨가 다 짜고 가서 때린 거예요. 중상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되어졌는데 도망가다가 잡혔는데 묻지마 폭행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27일에는 이 중부경찰서에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중구 한 거리에서 술 취해가 가는 이 20대 사람이 가다가 사람 부딪혔다고 50대 사람을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얼마나 강하게 밀었던지 60대인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뇌수술을 2번을 하고도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참 묻지마 폭행, 악한 일들, 말시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도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것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무슨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지 특별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1, 2, 3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영안을 뜨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강도는 영혼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겉은 괜찮은데
그 영혼을 빼앗아 가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의 눈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강도당한 사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땅은 100년, 그거보다 좀 더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 다음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자는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 가운데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 강도 만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안을 뜨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장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마침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우연히, 마침 그 시간에 우연히 그 사람 옆을 지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왜 가게 되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까? 피해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돌보아 주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히 일어날 일들이 많지만은 우연히 지나가 버린다. 근데 우연히 그 일을 보고 돕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표시가 나는 거예요. 신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마침 우연히 그 일,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 영혼들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처럼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레위 지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로서 나는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피하여 지나간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보고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고 저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나 그거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들의 행동을 짧지만은 그들의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와 달리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혼혈족이라고 저 개 같은 사람들이다 비난받는 저급한 인종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지나가는 땅이 사마리아 땅인데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혐오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하고 또 제사장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는 랄라랄라 노래 부르며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다음 날 출발을 합니다.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여행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길은 여행길이지만 그 목적은 그의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바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 원어적인 심장이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때려 돌보아 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치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한 그 대가는 사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이 섬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그 자기의 일들을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지하철을 주일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는 아침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이는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 또는 잠을 다 못 잤는지 졸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한 역을 지나칠 때에 한 30대 남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열차를 탄 거예요. 타자마자 아이들이 난동을 피웁니다. 한 아이는 고함을 치고 한 아이는 자기 발에 걸리는 물건을 차버립니다. 한 아이는 또 신문을 보는 사람에게 신문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 난장판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불쾌한 거예요. 아무도 인상만 탁 쓰고 있는데 앤더슨 씨가 참다 못해서 말을 합니다. 그 아빠 되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죠. 선생님, 실례합니다. 되게 아이들 같은데 너무 소란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 남성이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뜯어마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앤더슨 씨의 마음에 갑자기 마음에 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상실한 마음, 아이에 대한 생각하기 너무,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짜증낸 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슬픔이 자기 마음에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미안합니다. 사정도 알지 못하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거기다 적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이 지금 무슨 일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알아주는 게 필요한 거죠. 공감하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것,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의 말을 할 줄 아는 게 공감하는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를 하면서 세워주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수사 것 같은 것, 뭐 형사, 용감한 형사들, 또 뭐 엑스파일 뭐 이런 것, 범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한 이런 사람들을 쭉 다루는 건데, 뭐 이름이 유영철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잡혔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죽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죽여야 하는데 조금 못 죽인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저 피해 당한 사람들 어떻느냐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 부르죠.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그게 옳다고 자기 보기는 옳은데 상대방은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야 그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공감하는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 정말 구원받았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마음이 짠한 것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사탄에게 강도당한 영혼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서 가족을 건지고 우리 이웃을 건지고 친구를 건지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봅시다. 10장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건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대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로만 아이고 너 추워 보이네 좀 따뜻하게 입어라 이렇게 말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배 좀 채워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도 지켜주며 가서 이거로 맛있는 거 먹고 힘 좀 얻어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주님 물으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 딴에는 이웃에게 잘해왔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에게 너무 잘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라. 누구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고백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3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겉은 멀쩡해도 영혼의 강도 당한 사람을 우리는 또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에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지나치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은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 너희 빛을 보고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게 하라 했는데 착한 행실을 보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를 확대해서 말씀하죠. 빛의 열매는 착함,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로마서 1장의 말씀,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하는 악함이 아니라 착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점점 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착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착해야 돼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사형 판단, 사형 판결. 그러나 우리는 선을 도모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 다시 띄워주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 뭡니까? 의로움.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불의와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 아니라고 그걸 끊어내는 것, 의로운 일이면 그거 옳습니다 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요, 불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요, 착함과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 반대는 무엇입니까? 진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세상은 거짓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참 세상 보면, 변호사를 보면 한편으로 참 선하게 바르게 변호를 하는 사람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저 사람 분명히 악한 일을 하고 사기치고 잘못했는데 그 사람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형량을 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들고, 그런 변호사를 보면 속이 탄다는 거예요.
만대 변호사 됐노? 막 그냥 변호사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살았으면 좋은 사람 됐을 건데, 이 세상에 변호사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 사람을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말 저 말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호를 하고 그리고 수익을 챙기는, 그건 참 잘못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더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은 약점이 있으면 그 후배 팝니다. 조그만 상처를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의 약점,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감싸주며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작은 것 하나를 팍 부풀려 가지고 터뜨려야 자기 인기를 얻고 자기 권력을 얻고 자기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약점을 서로 담당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목장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그리고 새 가족들이 다 들어오면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오니까 참 위로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새 가족이 뭘 압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이 뭘 압니까? 그것마다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다 해보십시오.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일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는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여러 행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무더운 여름에 8.15 행사를 앞두고 부산 비즈니스 호텔에서 이제 회의를 아침에 하는데, 시간이 식사 장소가 7시 오픈인데 우리가 예약을 제대로 못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기다리는 로비가, 식당 앞에 로비가 무더운 여름인데 아침 시간에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이 있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식당의 직원에게 우리가 여기 대기하는데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하니까 그 여직원 말이 우리가 가난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합니다. 사무실에 가서 하세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전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니까 식사 자리가 나서 식사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까지 에어컨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식사 마치고 그 밑에 프론트 직원에게 여차하는데 다음에는 거기 에어컨도 좀 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비즈니스 호텔에 사람들이 일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식사하러 오는데 기쁨으로 환영받는 느낌이 아닐 때 오고 싶겠는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옵니다. 우리는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일 아닌데 해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지만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돕겠습니다. 한번 따라, 제가 도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사무실에 지금 거기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부교육자들이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사무실에 관계자 외출입 금지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누가 붙였노? 말 바꾸어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보신 적 있지요? 우리 사무실 앞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 교회 성도들이 오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맞는 말이지, 관계자 왜 오지 마라, 그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든지 도와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 2, 3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영혼의 강도 당한 자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 좀 돌봐 주겠니? 너가 좀 그 사람 살려 주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1, 2, 3 행복 나눔 축제뿐만 아니라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